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위증인의 처벌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떠한 법적인 사법적인 제도를 이제 시스템을 마련해서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역시 그 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재판이 뭐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재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판단한다. 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재판할 때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따져서 판단하는 것, 그게 재판인데, 좀 더 전문적으로 법률적인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소송이 걸렸을 때, 소송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이나 법관이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공적인 또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재판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판이 열리면 여러 사람이 모입니다. 원고, 피고, 검사, 변호사, 또 판사, 배심원, 이래서 이제 재판이 열리는데, 자, 판사가 이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겠죠. 자, 뭘 가지고 판결을 내릴까요? 뭐가 있어야 누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릴 수 있을까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다 좋은데 감정적으로 재판을 할 수 없죠. 또 친하다고 이 사람 편을 들어줄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공정한 재판이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공정하게 내려야 되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이 증거라는 거는 객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증거도 해석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증거는 객관적이다, 믿을 만하다 라는 것 때문에 이 증거가 재판에서 아주 중요하고, 이 증거 때문에 또 재판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증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물건이 있습니다. 어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증거를 수집하죠. 그런 물건이 있고, 또 두 번째 종류는 바로 사람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특별히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증인. 법정에서 증거가 되는, 진술을 하는 사람을 바로 증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런데 이 증인이 채택이 될 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증인이 채택이 될 때 중요한 조건이 몇 가지가 따릅니다. 자,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중요한 조건이 뭐냐? 이 증인은 최소 2명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조건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한 사람의 증언이면 좀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신뢰할 만한 이 사람은 내가 보장한다라고 해도 한 사람으로 개인적으로는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이 공적이고 법률적인 이 재판장에서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최소 객관성을 또 담보하고 공정한 그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2사람 이상, 그리고 3사람 이상의, 또 더 많으면 좋겠죠. 그런 증언들을 많이 취합해야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할 겁니다. 교통사고만 나도 누구가 더 과실이니 어쩌니 막 서로 같은 현장에 있었어도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만 하죠. 말다툼만 일어나도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렇게 자기 주장만 한쪽만 들으면은 그게 다 맞는 것 같지만, 양쪽 다 들어보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정말 공정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최소 2명은 돼야 된다, 이게 증인을 채택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 고대 일반적인 그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의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면 한 사람의 증언으로 재판이 바뀌는 게 많았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근데 그 한 사람이 보통 누구냐면 통치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의 이 한 사람의 증언으로 재판이 그쪽 유리하도록 이렇게 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힘이 약한 사람들은 재판에서 공정한 결과를 얻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 이것이 고대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심지어 그런 법적인 결과를 통해 죽음까지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게 기록으로 여전히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걸 보면, 자, 이 이스라엘의 그 같은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은 이런 일이 없는데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이 공정성과 또 객관성을 담보하시기 위해서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을 두도록 하셨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아주 구별된 법적인 체계를 세워가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우리가 지금 봤는데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이 증인이 거짓 증언, 위증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2명 이상도 좋은데 그 2명이 다 거짓으로 짜서 증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만 그것이 효력 있고 또 의미 있는 진술로 채택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위증이라는 것, 이거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 간의 사사로운 말 가운데 오가는 가운데 거짓말, 그게 아니라 법정에서의 아주 공식적인 그런 거짓말이었다. 자, 그래서 이 증거, 이들의 진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거라는 게 재판에 중요한데 거짓으로 증거를 조작해서 위증을 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겠죠. 어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판사가 헷갈리겠죠. 판사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을 기만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구분 판결,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법정에서의 위증은 금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위증을 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그냥 순간적인 그런 위기 때문에 자기가 위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악하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모함하려고 위증을 하면 더더욱 안 된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런 사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실은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제 벌어졌냐면, 자, 열왕기 상에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등장하는데 아합 왕 때 이 거짓 증언이 등장합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너무 마음에 들어한 겁니다. 그 땅이 너무 갖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가지고 너무 갖고 싶어서 밥도 안 먹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당신 걱정하고 있느냐, 뭐냐, 그러니 그렇게 물으니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이세벨이 그거 내가 그거 알아서 당신 앞에 갖다 놔줄게, 뺏어서 그거 줄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이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거짓 증인, 위증을 하는 사람 2사람을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자, 이세벨은 왜 2사람을 내세웠느냐? 오늘 이 율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외적인 그런 어떤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장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최소한 2명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2명을 내세우면서 나봇을 모함하고 위증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21장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아멘. 자, 이렇게 위증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의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럼 나봇이 당황한 거죠. 나봇은 그런 적이 없는데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모함으로 나봇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나봇을 취하고 빼앗게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된 거죠. 나봇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겁니다. 왜요? 위증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위증자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 거죠. 마치 이방의 사람들은 충분히 그랬는데 이스라엘만큼은 그러면 안 됐는데 심지어 이스라엘조차도 그러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위증을 했던 사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율법대로 사람들이 살지 못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참 악하죠. 그냥 거짓말도 악하지만 이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위증은 더 악하다. 자, 하나님은 이런 거짓 증언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처벌하는지 앞서서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이 위증을 하면, 법정에서 위증하면 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벌을 받을까요? 자, 형법 152조에 보면, 자, 위증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모함을 해서, 좀 더 악하게 모함을 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위증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와, 법정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더니 10년을 징역살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의도라면 더더욱 큰 벌이다. 자, 세상도 이렇게 위증을 엄하게 벌 줍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도 무시무시합니다. 자, 오늘 19절 21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아멘. 자, 위증 한번 하면 세상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성경은 그대로 행해줘야 된다. 무섭죠?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복수심에 불탄, 내가 눈으로 너 똑같이 갚아주겠다. 나한테 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겠다. 엄청 그 분노와 증오심이 느껴지죠. 자,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징계의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복수의 원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행한 대로 똑같이 한다. 위증자들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 위증을 하면 그 악한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악인을 하나님이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무시무시한 이런 법으로 네가 행한 그것 그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니 행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특별히 법정에서의 행동은 더 무서운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근데 무섭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래야 이걸 보고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위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그래야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너희에게 복수하는 것을, 너희에게 갚아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위증의 처벌이 무섭죠. 자, 그런데 이런 복수의 원리만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똑같이 갚아주는 것,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놀랍게도 은혜의 측면이 여기 있다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어떻게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는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여기 이 하나님 말씀에는 징계, 복수의 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겁니다. 눈을 당했으면 눈만 갚아라. 눈만 갚아줘라. 여러분 막 화나 보신 적 있으시죠? 감정이 막 격양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눈을 맞으면 저 사람 눈만 해하게 됩니까? 아니죠. 눈, 이, 손, 발 다 공격하게 되겠죠. 다 복수하게 되겠죠.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다르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이라고 규정하신 것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죄인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도 있다는 거죠. 도피성에서 살인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인자도 보호하시고 유족도 보호하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다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이 위증자도 비슷합니다. 위증자가 무조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위증자를 마냥 징계하도록 내버려 두지만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양된 사람을 그 감정과 원한을 좀 누그러뜨리시고 너희가 눈을 당했으면 눈만 갚아라. 그리고 거기서 분노를 그쳐라 라는 의미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복수고 한편으로는 징계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까지만 갚아줘라. 여기까지만 해서 너희의 분노를 그쳐라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복수만이 이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은혜의 차원도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25장에 보면 태형이 나옵니다. 때리는 형벌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25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자, 잘못했으면 때려야죠. 근데 때리다 보면 40대가 아니라 50대, 60대, 100대까지 때리고 싶은 게 사람의 분노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40대까지만 때려라. 그것을 넘기면 안 된다. 이유가 뭐냐?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된다. 결국에는 죄인이라 아무리 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형제다라는 겁니다. 그 죄인 너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때리면 너희가 형제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복수심을 그렇게 끝까지 내세우면 그 형제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럼 너희는 결국에 또 무고한 피를 흘림으로 그 땅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맥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만 갚아주고 이에는 이로만 갚아주라. 그래야만 죄인의 존엄성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죄인도 회복과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죄인도 용서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40대 넘어가는 50대 60대 때리면 그 죄인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위증으로 돌아오면 위증이라는 것이 큰 잘못이지만 그렇게 위증한 사람도 결국에는 너희 형제 아니냐. 그들도 용서받아야 할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처벌의 범위를 제한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재판에서의 위증자의 처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우리 삶의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겁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자, 우리의 삶에서 거짓된 부분을 제해버리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정직하지 않습니다. 자이건 타이건 또는 고이건 실수건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거짓을 말하게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원치 않게 다른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거듭난 성도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내가 또다시 죄를 지었다는 마음. 성도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또 마음이 콕콕 찔리고 때로는 마음이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비참함과 그리고 자괴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을 위선자라고 느끼고는 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여종의 한마디에 예수님 십자가 직전에 만났던 그 여종의 한마디에 두려움을 느끼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나아가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까지 저질렀다. 그를 모른다가 아니라 그를 저주하는 일까지 저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거짓을 말했던 베드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죄의 법이 여전히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본다. 내 안에 여전히 죄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본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한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바울조차도 자신의 죄성을 뼈저리게 탄식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괴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베드로건 바울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거짓되었다. 우리는 위선자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본질적으로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위선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이전에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나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다. 그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거듭날 때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듭난 이후에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죄로 인해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또다시 우리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입술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더러운 죄를 씻어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자였는데 두 번째는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법정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증을 했죠.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니 우리 역시도 그 거짓 증언에 동참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위증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짓 증언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의 죄로 인해, 또한 우리의 위증으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할 때 율법에 따르면 우리는 눈에는 눈으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준다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주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거짓으로 모함하며 죽였는데 나는 너희를 향해 복수하지 않겠다. 대신 너희를 향해 용서를 베풀겠다.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율법에 은혜의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그래도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떠느냐? 복음은 어떠냐?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복음은 복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오른뺨을 맞았다면 똑같이 갚아주지 말고 왼쪽 뺨도 대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이전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지만 그 복수의 원리가 작용했지만 이제는 그거 다 너희 하지 마라. 이전의 것들 다 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용서해라. 갚는 거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갚는 건 내가 하겠다. 그러니 너희가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너희는 그저 바보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용서의 원리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철천지 원수,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같은 이 지구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싫은 원수, 그 원수 용서할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정직한 것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지만 용서하는 건 역시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내 노력으로 끙끙대면서 용서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위선자가 누구를 용서하느냐? 어떻게 나 같은 거짓 증인이 다른 사람을 감히 용서할 수 있는가? 우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피를 의지해서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적용점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 위증자의 처벌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리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 적용점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